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앞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일꾼된 자의 삶에 대하여서 항상 자부심과 그죠?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의 그러한 기쁨 또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좀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후에 요사 근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고대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역사를 쭉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쭉 봤을 때도 그렇게 녹록한 때가 없었어요. 전부 다 많은 선지자들은 죽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고 자기가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오심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믿음의 신앙들을 잘 경주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를 보게 되면 지금은 상당히 편안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성경을 읽으려면 많은 것들일 수 있고 기도하려도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려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맨날 편안한 생활만 하다가 인생같이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시기를 가질 때가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잘 믿음에 일어나가시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받고 지난주는 또 마가복음을 봤지만은 지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4장을 통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가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다음과는 아마 굉장한 애정을 갖는 교회였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편지를 3번씩이나 고린도 전서와 그다음에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 후서를 쓴 그러한 한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애정을 가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한 가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은 우리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믿음으로 보아야 할 그런 선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저기는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된 자요. 그리고 11절, 6장 1절에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나요? 그냥 성도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바로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길을 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계신다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말하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에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갔을 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막 그냥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막 밀어내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 막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잘 알고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인 그러한 그 곳이 상당히 문물이 발달되고 온갖 사상과 그 다음에 철학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바울들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1년 6개월의 큰 기간 동안 너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하나님의 각종 선물과 하나님의 각종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놀라운 교회 발전을 하였는데 그때 너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할진데 너희들 지금의 상황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두현 목사, 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네가 살아온 나날을 한번 하나 둘 한번 되뇌어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가 막 그냥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너를 내가 어떻게 안아줬냐? 내가 너를 어떻게 안아 키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말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너를 살리거나 병에서 구원하거나 각종 역사를 행하였던 그것을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이 말을 뜯어보게 되면은 전부 다 과거로 써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었고요. 이미 과거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너를 이미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다도 과거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이제 간주를 찾아봤더니 이사야서의 말씀과 이사야서 49장의 8절 말씀과 간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사야를 가만히 이렇게 뚫어보게 되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러한 이 왕 중에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였었고 그 당시의 사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과 그 다음에 이 남유다가 막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막 여러 번 침공을 당하면서 특히 그 아스리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이제 장군이 그들에게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을 아주 굉장히 능욕하고 막 어렵게 했었던 막 그러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고 또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이겨나가려고 그랬던 그런 시기, 그런 상황 속에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는 면면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는 당시에 이제 지중해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애국까지도 거의 세를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중간에 두고 이거를 그들이 포위해서 그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랍사게는 이 이스라엘 대하여 굉장히 능욕을 많이 받아요. 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데 함부로 이제 너희들이 막 그냥 뭐 이 싸움해 보려고 까부냐? 우리가 여태까지 침공한 나라 중에 점령하는 나라가 있어? 야, 너희들 여태까지 너희 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싸움해서 그들이 나만한 신이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니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신다 그랬는데 야, 웃기지 마라. 너희 신이 우리터로 가가지고 말해 나한테 너희를 점령하라 그랬어. 항복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들은 막 주눅이 들어서 그것도 히스기야도 믿음이 있는 왕이었었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고 찍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이놈의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사야 37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 아스르의 그 종들이 나에게 능욕한 말이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영을 갖다가 그의 속에 두어가지고 이게 랍사게 속에 두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그들에게 또 그 히브리 히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이 아스로 왕이 편지를 통해서 그를 능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 너희들은 그 히스기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는 사람 절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곧 우리가 미리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모든 왕들이 이미 우리에게 굴복했고 많은 신들이 너희 굴복했어.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항복을 조언하는 편지를 딱 보냅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항복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이요 우리한테 항복하라고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갖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33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7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언된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7장 36절로 3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무엘들을 몰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루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나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에 왕이 되니라. 이거는 결과인데 33절 읽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39절의 말씀 보면은 이들은 18만 5천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들이 시체로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안전하게 그들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에 놀라운 기도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벽을 막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삶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네가 나를 섬겼던 그 하나님, 그 나를 보던 그 믿음, 그 신앙을 보고 내가 너를 갖다가 너의 삶을 15년을 연장해 주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가 뒤로 15도 물려나는 것을 보고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이 자연 법칙을 거슬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혜 풀 때에 들어주신다. 또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선포와 똑같은 것이에요. 지속적인 선포,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 앞에 그때까지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하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들이 여태까지 너희와 함께 섬기면서 너희들에게 비방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였냐. 우리의 살아왔던 이 삶의 고린도 교회 있을 때의 상황을 바라보자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가 자기가 나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나섭니까?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요, 가장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을 그들은 스스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주 옆에 나와서 예비하는 이것조차가 여러분들 이런 수고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천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다 자천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행동인 것을, 또 이 믿음의 신앙인 것을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에 자격된 자로 여러분을 삼으실까? 어떤 일들을 벌이실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4절 중간절 이후에 나온 6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6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두어지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보면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게 다 잡고 넘는 것들이죠. 깨끗한 지식, 이게 하나님만 하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네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각종 은사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천하여 받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각종 능력과 은사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보세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하냐면 이게 보세요. 8절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봅시다. 이거를 한번 10절 생각해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게 어찌 보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반어법적인 말로 써 있잖아요. 그죠? 뭐 없는 자 같으나 뭐 어떻고 뭐 어떡하나 뭐 어떻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다 겸손하게 하고 나를 자제하고 나를 인내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 나의 가진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자기 잘났다고 폼잡고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기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가만히 살아가면서 많은 나날의 삶을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무엇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자제해야 되고 이러할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다른 사람처럼 술 갖다가 그냥 막 마셔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허영망탕 그렇게도 못하겠고 함부로 막 살지도 못하겠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자제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여러분을 낮추는 그런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내가 한번 말하면 벌벌벌 떨고 말이야. 대통령이 한번 말하니까 말이야 집회도 못하고 그냥 뭐 대통령이 한번 말하니까 무슨 뭐 그냥 뭐 모든 막 법도 막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모든 지금이 막 마음대로. 이런 것이 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아주 그냥 눈말대로 붙잡혀갈까봐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마음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막 조여서 내가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기쁨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 그냥 막 즐기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못해. 주님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찍어온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1절서부터 10절까지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는 말을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안에서 간증했던 그것을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도왔어. 그렇지. 그런데 너희들 봐봐. 그것이 너희가 힘들어서 다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다 더 어떻게 기쁨과 또 그 다음에 부유하게 했던 것들과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갖다 바꿔놓았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이 37장에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그런 역사, 38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11절에는 자신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마음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지? 너희들이 나를 핍박했지?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무슨 사도냐고 나한테 웃겠지? 그럼 내가 마음을 열고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포용한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내가 이미 우리도 이 믿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들을 향하였던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그들을 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그 마음이 좁아졌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정에서 니들 스스로가 그렇게 세상의 문물 같은 거 좋아해서 쫓아갔더니 그렇게 된 거야. 니 스스로가 그 마음을 좁혀가지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치고 말해. 받으니 못 받으니 난리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심정이 좁아져 터져 먹어져가지고 말이야 하는 것 보면은 맨날 그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너희를 양육했었는데 너희들 그거 생각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우리처럼 넓히라는 거야. 할렐루야.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뭐가 가능합니까?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어려운 것들이 욕됨이 있고 악한 게 있고 속이는 게 있고 무명한 그런 일이 있고 우리를 근심 가운데 있고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속은요. 그러나 의의 무기를 가지면 어떻게 그거를 반전시키는 거야. 어떻게 반전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이 이스라엘을 히스기야 때 어쩌었던 그 랍사기가 쳐들어왔을 때 막 그 당했은 그런 포위당하면서 막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에 화살도 한 방 쏠 수 없게 만들고 그렇죠? 모두 그들 스스로가 돌아가서 나중에 그들 스스로가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손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의의 무기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를 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그런 자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가득해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요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 이럴 때에 우리는요 세상을 이긴 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영원한 그 나라가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이 보다 그렇게 무슨 크게 영향받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면벽을 향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15년이나 연장되어지는 15년 맞죠? 제가 틀리게 하는 건 맞죠? 15년이나 연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15년을 연장하는 그것을 증거를 여러분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우주의 이 자연의 섭리까지도 그냥 막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어지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이 승리 가운데에 날마다 이긴 바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넓은 마음. 넓은 마음에서 내가 무슨 양보 많이 하고 뭐 가슴을 넓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이러한 기름 부으심을 확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의의 무기를 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돈도 필요 없고 무슨 뭐 내가 뭐 특별한 무슨 뭐 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이런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주여.